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2023년 4월 5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세 번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금좌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오니 마땅히 빛의 자녀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온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지진, 가뭄과 홍수로 인한 상처로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온 인류가 회개함으로 전쟁의 상처와 온갖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온 누리의 평화의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움츠렸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이전보다 더 큰 믿음과 풍성한 은혜로 날이 갈수록 풍성장하게 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산에 온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김은성 동사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늘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여 듣는 우리의 영혼을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에녹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모두에게 에녹과 같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쿨렐레 앙상블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에녹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은성 동사 목사님께서 가장 귀한 깨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좀 낮에까지는 궂은 날씨였는데 또 저녁에는 좋아져서 또 더 오신 것 같습니다. 우쿨렐레 찬양팀 참 연주하시면서 노래 부르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 찬양대 감사합니다. 저와 넥타이 색깔이 똑같았습니다. 네, 참 인생의 모든 결론을 노래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저녁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이 고난주간을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을 위하여 주의 말씀 기대하며 모였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생수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를 내려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며 칭찬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칭찬하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칭찬하셨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입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이었죠. 함께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은 낭비라고 했습니다.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여인을 마음껏 칭찬해 주신 것이죠. 더불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의 극찬의 표현입니다. 좀 더 넓은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향유 옥합 깨뜨리는 오늘 이 사건은 전 문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에는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 사건, 이 두 개의 사건 중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지만 이 평범한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값진 것을 다 내어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살인과 배신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 여인의 고귀한 헌신 다 깨어드림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기름 부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3일차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아마 같은 마음으로 나와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에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한숨만 나오는 이 세상 속에서 끝없는 욕심과 불의가 가득한 이 틈바구니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같이 이 빛나는 믿음 다 부어드림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 지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과 같은 동네였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부근에 언덕 부근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가셨고 감람산에 위치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다니의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다 낫게 된 시몬 집이겠죠. 제자들이 초청을 받은 자리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이름도 모를 한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서에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한 번 이상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그저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허락도 없이 이 교제의 중간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꺼내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값비싼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본문 그대로 따르면요, 갑자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표현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식사 중이신데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순간에 복음서에서 가장 고귀한 헌신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여인의 드림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오늘 이 한 여인의 이 드림, 헌신에 관하여서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은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첫째, 삶의 옥합, 자신의 삶의 모든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죠. 이것은 단어 그대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죠. 얼마나 이 옥합이 좋은 것이길래 이게 매우 좋은 향유 옥합이라고 했을까요? 이 향유는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옥합 기름병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흰 대리석 같은 부드러운 종류의 특수한 돌을 깎아서 만들게 된 것이죠. 그 안에 이 값비싼 향유를 담아 집어 넣었는데 아마 들어가 있는 향유가 나드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 나드 같은 매우 귀한 향유는 휘발성도 강하고 또한 보관이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한 이 밀봉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의 이 입구는 밀랍으로 밀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 향유, 우리가 대략 마시는 그 콜라 한 캔, 두꺼운 콜라 한 캔 정도의 양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했죠.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약 적게는 2, 3천만 원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드 이 향유는 옛날에는 왕실에서 사용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사용하든지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든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귀한, 매우 귀한 향유였죠. 문제는 이 옥합 밀봉을 뜯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단단히 닫으면 이 향이 몇십 년 동안이라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 밀봉을 개방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가복음에서는 옥합을 깨뜨리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rok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깨는 것입니다. 부수는 것입니다. 그 입구를 부숴내는 것이죠. 깨뜨리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깨뜨려 부어내고 있습니다. 단지 단단한 그 돌 입구를 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가장 아껴오던 값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하여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맛보게 될 내 인생의 기쁨, 내 즐거움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것을 손에 들어 입구를 비틀어 깨뜨려서 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내 사모하는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뜨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귀한 것을 깨뜨려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깨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깨지게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깨어져 갑니다. 빚어져 갑니다. 깨지며 빚어져 가는 것이죠. 날마다 부서지며 점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이 깨어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깨어짐의 역설입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빚어질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뭐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된 본성과 기질,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스타일, 말투, 심성,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한 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깨져도 대충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시 붙게 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깨져도 완전히 가루가 나고 진흙이 나도록 깨지고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다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듯이 오늘의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나를 잔인하다시피 나를 살피며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깨뜨리시고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된 자아뿐만이겠습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며 이룬 소중하고 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삶의 옥합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모아두고 아끼며 보관하고 그것에 기대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 깨어져야 합니다. 사정없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다 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금 다 깨고 우리 다 선교지로 나갑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귀하신 주님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에 마음을 둔 내 마음을, 내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세상 의지하는 내 마음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삶의 옥합입니까? 단단한 밀봉을 잡아 비틀어 뜯어내듯이 그것이 안 되면 깨뜨려서라도 담긴 향유를 쏟아내듯이 부어내듯이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깨지고 부서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삶의 옥합과 같았던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은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께 내 삶을 드리듯이 다 담아서 드린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고난주간을 지내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이 아니라,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다 깨어지고 또한 다 부어져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손을 놓아버리신 것이죠. 채찍과 못에 놓아버리시고 사망과 저주에 놓아버리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내 것을 드릴 만한 것이죠. 다 내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무슨 짓을 하냐 하는 것이죠. 보아하니 정말 비싼 향유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인지 다 대략 알 수 있는 그런 향유였던 것이죠. 비슷한 사건에서는 이제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허비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버하냐? 정도껏 해라입니다. 베다니 주위로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널려 있는데 그들에게 빵 한 조각 나누고 먹을 것이지 이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치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삶의 귀중한 옥합과 같은 것들을 깨뜨리며 하나님께 분에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기준이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집을 팔고 재산을 파는 것이 과연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쁜 삶을 쪼개어 사랑하는 자녀들과 시간을 가지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과연 시간 낭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병중에 있는 분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시간의 허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에 우리의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허비하게 됩니다. 적당한 정도로 우리는 쏟아붓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쏟아붓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주님께 그런 삶을 드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아침부터 뛰어다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왜 주일에 나와서 봉사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선교에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나가야 하고 왜 교회 와서 강대상을 닦고 청소하고 시간을 쪼개어 드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드리는 사람은 압니다. 아낌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진 속에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다 주어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죠.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어버려 두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오래도록 낭비하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하십니다. 배반하여 떠나도 그 사랑을 허비하시며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랑으로 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낭비, 허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큰
낭비겠습니까?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소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낭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뜨려 부어도 아깝지 않은 선하며 위대한 소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쌓아오던 인생의 옥합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며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허비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까지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이것을 향하여서 지나치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것 있냐라고 질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어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처럼 수차례 죽음을 예고하셨던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이 문명의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인생의 옥합을 하나님 앞에서 다 깨뜨리고 다 부어내고 아름다운 허비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쪼개고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을 허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셨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 깨뜨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옥합에 담아둔 인생의 모든 업적들을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바윗돌이라는 동요 아십니까?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그 다음 뭔지 아시나요? 랄라랄라라랄. 저는 어느 날 이 동요를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바윗돌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깨져서 자갈돌이 되고 자갈돌 같은 내 마음이 깨져서 모래알 되고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 깨어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낭비와 아름다운 허비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르간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한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낌없이, 우리의 삶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깨어져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깨어짐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흙과 같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드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향유옥합 아버지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온 한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무너져 아버지 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고집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집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아버지 내가 기대고 아버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깨어지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단하고 아버지 깨어질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향유옥합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향기롭게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나의 정과 욕심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정과 욕심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버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흙과 같이 깨어지기를 원하며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님 사용하실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 아버지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부서뜨리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무너져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린 귀한 헌신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져서 진흙과 같이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한 여인의 드림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깨뜨리고 다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